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주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 이어서 보면은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잡아줬던 그 가룟 유다가 이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도 같이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왜 썼을까,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마리아는, 여기서요, 마리아는 봉사를 했죠. 어떤 봉사를?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부를 드린 것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드렸죠, 여기서. 근데 그 향유옥합 깨뜨려 이제 다 드렸는데, 그 옥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향유, 그 냄새죠. 이 냄새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싸죠, 그러니까. 똥 냄새는 싸죠, 싸구려지.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런 향기로운 냄새는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냄새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 냄새를 얘기하는 거고, 향기로운 냄새를 성경에서 내는 것은 하나님의 냄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이 땅에 풍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옥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싸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냄새가 이 땅에, 하늘의 냄새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육체가 죽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드리게 되었죠.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봉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오면 뭘 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좀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건요, 종류가 있어요. 종의 봉사가 있고 아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봉사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종이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봉사가 있고 은혜적인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이게 율법적인 그 섬김이 있고요, 은혜적인 섬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은혜로 내가 섬기고 있느냐, 내가 이 섬김에 있어서 좀 괴롭게 섬기느냐, 아니면 기쁘게 섬기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되죠. 새벽 예배 나오는데도 내가 괴로운데 할 수 없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기쁨으로 내가 나오는 거냐, 이게 좀 섬기는데도 좀 내가 괴로운데 하는 거냐,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거냐. 저녁 예배도 우리가 좀 슬픔 가운데, 괴로움인데 어렵게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이런 거로 하는 거냐, 아니면 기쁘게 내가 나오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킬 때 슬프게 지켰다고 그랬죠. 슬프게, 괴롭게, 어렵게. 그거를 이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섬겼다는 얘기고 지나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 지나치게 했다는 그게 보니까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힘들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섬겼더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까지 죽이고 가다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까 내가 자기가 얼마나 이 슬픔 가운데 어렵게 하나님을 섬겼던가 하는 것을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따랐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었고 내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은혜와 율법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섬김을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적인 섬김을 이제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그 침례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삶과 그 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는 이제 그 나의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율법적인 삶.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써 나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그런 거죠. 노아 홍수라는 게 침례, 할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자체가 그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삶이 있고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기 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이후의 삶을 부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면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부활하기 전의 삶을 살면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리아라는 사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자는 어때요? 은혜적인 삶을 지금 살았을까? 아니면 율법적인 지금 삶을 살았을까? 지금 율법적으로 섬긴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억지로 힘들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워서 이렇게 자기 전부를 갖다 깨뜨리고 드렸겠어요? 어때요? 은혜적인 섬김 같아요? 율법적인 섬김 같아요? 은혜적인 섬김이죠. 은혜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은혜 받았는데 이미 뭐 헌금할 필요가 뭐 있냐? 은혜 받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교회는 한 명도 안 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바꿀 거야 아마 내용을 다시. 응?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교회가 좀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그냥 요즘에 따라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헌금 안 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기도도 안 해도 된다. 자유하다. 그게 자유냐? 그게 방종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 방종이지. 그건 자유예요. 그럼 우리는 가정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겁니까? 그건 가정에 다 탈출해야 돼? 그럼 자유한 거예요? 가정에서 다 가출해버리면 그게 자유한 거네. 그게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 필요한 거다. 울타리를 쳐줘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김에 있어서 나의 삶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 있는 게 복음이고요. 그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적 섬김이 있고 율법적인 섬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적 섬김이 있는데 그것이 방종하거나 그냥 자기를 다 내려놓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이 여자 보세요. 분명 은혜적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전부를 다 드리잖아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데도 전혀 기쁨으로 하잖아요. 예, 즐거움으로 은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자유가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방종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11주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될까요?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은혜적인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은혜적인 섬김이었는데 은혜적인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것을 드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방종하자고 교회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놀자고 교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깨닫겠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의 자유를 깨닫는 거죠. 영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섬기는 게 율법적인 섬김은 안 되니까 율법적인 섬김이 뭐냐? 은혜적인 섬김이 뭐냐? 요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은혜적인 섬김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적인 섬김을. 왜 은혜적인 섬김이라고 여기 은혜적인 섬김 나오나요? 여기 지금? 이거로만 보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은혜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만 보면 여러분 그게 보여요? 은혜적인 섬김이라는 게 보입니까? 네? 여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은혜적인 섬김이라고 보이냐고요. 자기 다 깨뜨려서 주님께 씻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거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면 1년치 생활비입니다. 1년치 봉급이에요. 월급. 1년 월급.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12번을 곱해보세요. 그게요. 그러면 그거를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도 언뜻 계산해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해? 좀 가난한 사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대뜸 거기서 성경 이어서 뭐라고 이 도둑놈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적인 섬김을 무시한 거죠. 이게 은혜적인 섬김을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확한 이 판단력이죠. 정확한 판단. 이 사람이 지금 율법적인 섬김이냐, 은혜적인 섬김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요. 여기서 이대로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은혜적인 섬김 같아요? 율법적인 섬김 같아요? 잘 모르겠죠. 예, 그럼 은혜적인 섬김이 왜 이 여자가 은혜적인 섬김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보면 좋겠죠? 예, 그럼 은혜적인 섬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은혜적인 섬김이 마리아가 이렇게 은혜적인 섬김을 가졌다면 율법적인 섬김도 있겠죠. 율법적인 섬김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승질 난다는 얘기 안 난다는 얘기야? 승질 난다는 얘기야 지금. 응? 자기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기분이 상해서 안 상했어요. 이게 지금 말투를 보니까 지금 기분 상한 것 같아, 안 상한 것 같아? 혼자 일하다 보니까 기분이 어떨 때 짜증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집에서 예를 들어 남편한테 밥을 계속 여자는 뭐 밥만 해주는 일꾼이야? 내가? 빨래도 계속 해주고 청소도 계속하고. 남자는 그럼 뭐 와서 밥이나 촉하니 얻어먹고,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자고. 이상하다 이거야 이게.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기분 좋죠. 여자가 다 해주니까.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죠, 남자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남자는 결혼을 꼭 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봐야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손해인 것 같거든. 남자들은 괜히 편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를 쓰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여자는 기를 쓰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 한쪽에서 너무 많이 봉사해주면 계속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핀잔이나 줬었고 뭐 맛이 있네 없네 뭐 청소를 뭐 깨끗하게 왜 못하네 뭐 집안이 뭐 와보면 더럽네 뭐, 아니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근데 막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상한 데다가 평상시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확 질러버리고 싶어요, 안 질러? 확 질러버리고 싶죠, 그죠? 네, 발길질을 확 질러버리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고 막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혼 첫날부터도 그랬던가요? 신혼 첫날부터 막 축구하고 싶고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냥 배구하듯이 그냥 막 스트라이크 막 스파이크 막 그냥 막 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던가요? 신혼 첫날부터? 아니죠. 한참 이렇게 지나도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자기가 손해보는 거 느낌이 드는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제 살짝 기분이 나빠. 나중엔 크게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이유가 뭐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신혼 초에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냥 뭐 해줬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해줘. 기분이 살짝 또 크게 안 좋아. 그러니까 처음 같지가 않아, 생각이.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는데 그냥 막 해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설교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여자 남자들 같이 동일하게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해야 서로 좋아하고요. 남자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제 더 좋아하고 설교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설교도 바뀌고 사람들 마음들도 바뀌고 그런 거고요. 자,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은혜로 자기가 섬기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게 좀 빠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율법적인 섬김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섬김이 되니까 살짝 기분 나빠. 자기만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렇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농땡이 치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 기분이 안 좋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청소를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냥 막 빗자루 들고 이렇게 막 빗자루를 갖다 이렇게 야구방망이 이렇게 어깨에 매듯이 그냥 빗자루를 이렇게 딱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기분이 자기만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은혜적 섬김에서 율법적인 섬김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관계가 지금 자매인데요.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마리아가 음식을 같이 만들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안 해요. 여기서 말씀만 들으니까 자기는 뭐 일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이 안 났든지 그냥 뭐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괜찮게 생각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반드시 뭐 어떻게 된다? 생각이 난다. 율법적인 사람은 생각이 난다. 율법적이 아닌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면 선악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율법적이니까요.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을 행할 때 자기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쟤는 왜 저래?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자녀들 중에서 여러 명 있는 자녀들은 어떤 애는 잘하는데 어떤 애는 못하고 그래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형제들끼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이제 그냥 그쪽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하고만 이렇게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해요. 그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왜 안 해? 저 형제들은 왜 안 해? 근데 안 하는 형제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죠? 근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은 왜 안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벌써 율법이 된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냥 자기가 섬기는 만큼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냥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왜 저쪽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선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선악이 분명해졌습니다. 마르다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거고, 손님 오면 당연히 대접하라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손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대접하게 돼 있는데, 마리아는 대접하기는커녕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한 거고, 그 마르다가 기분 나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마르다! 너 내가 목마르다! 너만 보면 이렇게 기분 나빠서 얘기했어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동정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투를 보면 아시죠? 야야 마르다야, 나는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준비해도 돼. 하나만 가져와도 돼. 물 한 그릇만 떠와도 내가 그거 마셔도 괜찮아. 조금만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이러는 게 더 좋겠어. 이제 이런 말투잖아요. 말투가 막 마르다, 막 내가 너만 보면 막 목마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표정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분명히 선악, 그러니까 분명히 좋고 싫고가 분명해졌습니다. 마르다는요. 마리아 죄 좀, 예수님 좀 죄 좀 내보내요. 같이 좀 일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사실 동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철없는 거죠. 우리들 말로 따지면 동방예의지국, 한국,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이런 조선 이런 데서 보면요, 철없는 동생입니다. 그죠? 철없는 동생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같이 여잔데, 남매, 자매인데요, 둘이 이걸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좀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섬김이야. 한쪽은 말씀을 듣는 섬김, 한쪽은 열심히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 섬김인데 둘 다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너보다 마리아가 조금 더 큰 선물을 선택한 거야. 좀 더 큰 선물 받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 선물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께 좀 작은 선물. 그러니까 둘 다 선물인데 예수님이 둘 다 좋아하는데 마리아께 조금 더 큰 선물,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그런 선물이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마리아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손을 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 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이렇게 됐을 때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릅니다. 마르다, 목마르. 자기가 일하면서 목말라.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마리아를 생각해보면 더 기분 나빠서 이게 목마른단 말이에요. 자꾸 목마르다, 나 목마르다, 나 막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막 수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막 침을 막 자꾸 생기고 이게 침도 그냥 막 고여 안 돼. 이게 침도 없어져. 막 그냥 자꾸 목마라. 이게 자꾸 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가슴이 자꾸 막 타들어가는 거지, 그죠? 자, 가슴이 타들어가면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서 가슴이 불나? 열불나. 이제 열불나기 시작해. 그럼 어디에 스팀이 올라와? 머리에 또 스팀이 올라와. 이제 그래서 열불나가지고 여기에 막 스팀이 올라와.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율법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쪽에서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나? 사람들마다 열불나기 시작하고 머리에 스팀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후에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열불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가. 왜냐면 목마르죠. 막 수분 다 없어지죠. 그러니 가슴이 타버리죠. 그리고 막 열나죠. 스팀 나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자, 어떤 섬김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둘 다 어떻게 해? 한쪽은 나쁘다, 한쪽 좋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더 좋다라고 했지, 그죠? 더 좋다.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네가 좀 너무 좀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네가 나쁜 년이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만 좋은 애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거 일을 하는 거로만 따지면 나는 요것만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가 꼭 필요한 건 이건데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 그런데 맛없는 음식들만,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들만 여러 개 10가지, 100가지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잖아요. 100가지 음식이 있어도, 그죠? 자기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맛있어 하는 이 음식 그 종류는 요건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거야. 그러니 마리아가 빼앗기겠냐? 안 빼앗길 거야. 어떻게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마리아가 알고 안 뺏길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갖다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모님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막 갖다가 선물해 주고 그러면 비싸게 주고 선물 줬는데 쓰지도 않아. 부모님이 그걸 필요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물보다는 마음을 헤아려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물어보고 또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잘 들어줬다가 그걸 순종하고 이제 이러는 게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얘기 듣고 있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고 너무너무 난 그걸 행복해하고 좋은데 자꾸 먹을 거 막 준비해 준단 말이죠.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동생을 좀 미워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 둘 중에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상처 주고 누가 상처 받았을까?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상처를 주었죠. 그죠?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 들어요? 마리아 편 들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또 주었죠. 왜냐면 마르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상처만 받는 사람만 됐을 텐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이에요, 나 도와주지도 않고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좀 나한테 좀 보내라고, 자기 말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하면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쟤 좀 내보내라고, 같이 이게 좀 음식 좀 준비하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리아한테 좀 곱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마르다가 좀 속에서 막 타들어가는 얘기 때문에 그런 스팀이 올라오는 그런 승질나서 막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투가 보면 승질나서 얘기하는 말투예요. 이건 승질나서 얘기하는 말투니까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듣는 동생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기는 그게 뭐가 좋은지 자기는 알고 그걸 진짜 하고 싶었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서 있었는데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는 뭐 하는 짓이야?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너 나만 일하는 거야?
넌 뭐야? 너 공주야? 나는 여종이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마리아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상처 주고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둘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죠? 둘 다 상처를 받았어요. 둘 다 상처를 준 사람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운데서 어떤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을? 둘 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판결을 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둘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상처 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상처 받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는데 나한테 선물하려면 이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그걸 지적해 준 것 뿐이에요. 그죠? 예, 생각해 보세요.